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서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충만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두 가지 부분에서의 그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수준에서의 온전함과 신약적인 수준에서의 온전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노하거나 이웃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자체도 이미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도 구약에서는 남녀 간의 실질적인 간음을 가리키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하여도 이미 간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신약적 수준에서의 온전한 크리스찬의 조건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영적 성장 6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복에서 아들이 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7가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삶을 살면 상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며 하늘나라는 계급사회인데 그곳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7가지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팔복의 8단계를 묵상하면서 행하는 사람, 성화의 과정이죠.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는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질투, 불안, 정죄, 경쟁하고 이기주의 등등,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 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훈련받기를 소원하는 자입니다. 가축과 같이 주인의 명령에 말없이 순종할 때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그 온유한 자를 말하고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줄이고라는 그 예수님의 딱딱한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서 예수님 우리에게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목마르다는 건 액체 음식이죠. 성령의 그 생수를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첫 단계에서부터 네 단계는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므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타인을 볼 때 그 속에 과거의 내 모습이 있음을 보며 이해해주고 겸손하며 그를 겸손히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피어하여 그 속에 쓴뿌리들이 없어지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화평, 즉 크리스천들과의 화평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서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뿌리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속이 더러운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 더러울수록 외식하는, 즉 카바하는 것이 자리가 높을수록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왜 속이 더러운 사람들이 더 심하게 외식을 하게 되는가?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속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없으며 감수성이 둔하여지며 그 속에서는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서도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없고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존적인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속이 순수치 않으므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 예배의 모습과 종교의 행위들이 요식화, 형식화가 되어버려 은혜스럽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의무감과 죄의식으로 인하여 부담이 커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 눈물이 없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욱더 형식화하게 되고 마음이 없는 종교화된 삶, 제도 속에 묶여있는 행위를 하면서 보이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치중하게 되며 이런 모든 것들로 혼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여기에서 외식이 드러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웅병과 연설가라는 뜻이 변하여 배우라는 뜻으로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우는 사건의 실존 인물이 아닌데 가면으로 변장을 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하면서 눈속임을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진짜 크리스천과 같이 하지만 그 속을 보면 가짜라는 것이며 앞으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구제하는 일에 외식치 말라고 하셨죠. 구제하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 과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딴 사람이 칭찬하기 때문에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될 것임을 강조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로라고 하시죠. 수재민, 독거노인, 불우한 아동, 청소년을 도울 때 세상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 인정받고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고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빈 깡통같이 되지 말아야 하며 동력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한으로 하고 숨어서 하도록 노력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는 일, 여기서도 외식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의 두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은 것은 팔복 사람으로 하트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데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자기에게는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가정, 자녀, 직장, 심지어는 대학교 붙게 해달라, 또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한다 등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불교의 예를 보면 자기의 소원하는 것을 연불되듯 계속 반복합니다. 연불 외우듯이요. 우리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 이해함이 없이 소리 지르고 반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형식화되어 내용이 없어지고 보이기 위한 기도에 치중하고 중언부언하며 길게 해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 내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며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며 한국, 미국 등 모든 세계 문제를 관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끄신다고 하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내 삶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은혜의 주님이시고 재림의 주님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친구 되심을 말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경배하고 더 경외하고 더 감사하고 더 존경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럼 고백을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안 계시면 속이 텅 빈 것 같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면서 예수님과 매일 대화를 하면 내 삶의 기쁨 또는 만족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흐뭇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모든 믿음의 주가 되면서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주님을 배울 날을 생각하면 그날이 기다려지고 소원이 되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일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을 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하는 일을 보면요,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숨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 3일 금식해, 나 언제 7일 금식했어, 막 이러면서 아주 그걸 티를 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일을 한 것과 같습니다. 제도와 형식의 노예가 되어 이런 일들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면 참 조심해야 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 외식하는 기독교의 지도자와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화 있는 서기관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얼마나 지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소경과 같은 자들이지만 가운을 입고 십자가를 달고 포지션을 취하고 하기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육과 혼의 눈은 떠져 있지만 영의 눈이 어두움으로 보지 못하고 육과 혼의 눈만 떠져 있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여 허세를 부리고 과시욕에 차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경건주의, 종교적인 경건주의, 형식적인 경건주의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씀은 take heed, 이 말씀은 조심하라. 또 be careful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라. 그리고 be aware of dog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개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물린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나 헌금, 직분, 봉사 등을 열심히 하고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하였던 것이면
너는 이미 너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여야 할 것은 분명히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팔복의 삶을 살면서 내 하트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조금씩 제거하여 예수님처럼 성화되어 가면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되므로 쓸데없는 외식적인 것들,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외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더라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청결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며 우리의 하트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기도를 할 때도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항상 조심하며 어느 곳에서라도 외식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